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9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역대하서 8장과 9장은 솔로몬의 통치와 그가 가졌던 그 재물과 성전이 건축된 그런 모습들, 또 그의 통치 가운데서 이 스바 여왕이 그의 지혜를 확인하는 내용들, 또 그의 솔로몬의 죽음까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 중에서 20년을 성전을 짓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20년의 세월을 성전을 짓는데 사용한 것은 바로 이 다윗 왕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자 하나님이 금하시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너는 짓지 못하니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다윗 왕은 그때부터 성전에 대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잘 완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언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붙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에 대해서 네가 잘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합니다. 솔로몬은 그 다윗의 유언을 그대로 지키고 그의 통치 기간의 반을 투자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고 흠잡을 데 없는 그 성전을 그대로 완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세워놓은 그 제사장의 제도들, 레위인들의 제도에 따라서 그 성전에서의 그 제사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정상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대로 다윗이 세워놓은 그러한 기반, 제도 기반 아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정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은금이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 구함을 기뻐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온갖 부귀영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내용에 대한 성취가 바로 오늘 이 역대하 8장과 9장에 대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나서 주변의 여러 나라 왕들이 굉장히 궁금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바 여왕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왔지만 실제로 대면하여 보니까
그가 정말 막힘없이 모르는 것 없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것이 모두 진실이고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실제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방 여왕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행한 그대로 지혜를 주시고 또 그에게 덤으로 부귀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 왕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부유하고 지혜로웠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약속하신 것, 그것들을 그대로 지키셨고 모든 사람들이 봐도 그의 부유함과 지혜를 따라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지혜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대하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4절에 보면 다른 나라의 왕들이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해서 해마다 선물까지 바치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근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원한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솔로몬 왕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자가 되시고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지혜의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온 나라가 열망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지혜의 근원자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삶의 모든 지혜의 근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